디도서 1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말씀인데 항상 매주 매달 첫째 주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이번에는 디도서를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달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디도서를 이렇게 선택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또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의 그 서신서,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랑 그리고 이제 디도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서, 그 목회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목회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디도서를 보게 되면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디도서에 나오는 내용은 목회자로서 잘하는 법, 목회에 성공하는 법, 목회자로서 유능하고 또 유명하게 되는 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도와 디모데와 함께하며 어떻게 보면 도제식으로 실제 같이 지내면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이렇게 직접 내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줬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과 같이 있지 못하니까 이 디도는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 목회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기 위해서 적어준 것이 바로 이 디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안에는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요약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서에는 우리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잘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 디도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짧은 글이지만 디도서가 1장, 2장,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이 짧은 글 안에 기독교의 정수가 모두 다 담겨져 있다. 그리고 참으로 탁월하며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또한 생활적인 그 모든 필요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이 디도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도서를 잘 읽으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생활, 신앙생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유약하고 병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만끽하고 또한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디도서 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도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오늘 이 디도서,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서를 처음 쓰면서, 목회서를 처음 쓰면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이 디도를 소개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디도를 소개할 때 이 디도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참 아들이다라고 디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모르는 사람처럼, 굉장히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한 사람이랑 인사할 때, 친한 사람이랑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친한 사람이랑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이건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나요? 아니죠. 대부분 왔어 라고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인사도 그냥 손을 흔든다거나, 아니면 그냥 가볍게 인사하는 그 정도인데,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흘러가면서 사도 바울은 원래 편지를 쓸 때, 원래 서신서를 쓸 때 그냥 그렇게 의뢰 인사처럼 쓰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기에는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디도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 디도와 그리고 또 한 명은 디모데.
이 디모데는 예배소 교회를 섬기는 예배소 교회에서 섬기는 목회자였고, 이 디도는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섬에서 목회를 한다라는 것,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당시 때도 이 섬에서 목회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섬 사람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또 섬 사람들이 얼마나 강인한 그런 마음,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서 목회를 해야 되니, 우리나라도 섬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칠고 강인한 그런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지의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 대상인 그 바다를 상대로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것 가운데서 생활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거칠어지고 강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곳 가운데서, 그런 거칠고 강한 그런 곳 가운데서 이 목회를 해야 되는 이 디도에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성품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곳에서 목회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금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디도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디도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 그레데 섬이라는 것, 우리가 아까 후반절에도 읽었지만 이 그레데 섬이 얼마만큼 악하고 얼마만큼 이 사람들의 그 마음과 성품이 그렇게 악한지 네가 알고 그것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종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소개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난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그 사도인 나 바울이 너를 그곳 가운데 보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네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이 너를 그곳 가운데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이야기는 결국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디도 네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레데 섬에 간 것이 아니라 너를 그곳 가운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가 그곳 가운데 간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곳 가운데 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니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자 사역지마다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파송하셨는데,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가운데서 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곳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 일꾼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장 1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참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원래 바울이 이야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지식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늘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과 지식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그레데 섬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레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도에게 또한 그것 가운데서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보다는 지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식. 여러분, 지식이다 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함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레데 섬이고 이곳은 거칠고 강인한 사람들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 때 복음을 방해하는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또한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을 방해하는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것들로부터 복음을 지켜내는 방법을, 그것들로부터 내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만이, 바르게 아는 것만이 우리가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저도 그 시대까지는 잘 모르지만 십자가를 꽂기만 하면, 십자가를 교회 위에 달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막 그 벽에다가 막 포스터를 막 그려가지고, 예전에는 프린터기나 이런 것들도 없었던 그런 때였으니까, 굉장히 귀하던 때였으니까 막 포스터 같은 거 그려가지고 막 벽에다 막 붙이고, 그러면 막 많은 사람들이, 또 어린이들이 막 나와서 또 복음을 듣고, 또 부모님들도 당연히 의뢰 보내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또 오히려 그것 가운데서 좀 더 바른,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듣기보다는 그냥 좋은 인성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보냈지만, 어쨌든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고, 그 당시 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시대였지만,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튕겨져 나오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뿌리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내 눈에 보이는 현찰, 내 눈에 보이는 이익, 내가 갖게 되는 유익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으려 하는, 그 어떤 것도 상대하려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복음이 튕겨져 나오는 이 세대들은, 이 시대에는 그 어떤 것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상실되어져 버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믿으려 하지 않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유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 하는 그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도,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는 그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더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식이 없어서예요. 이 지식은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라는 분명한 지식이 있게 되면, 여러분, 그 지식이 없는 자들은 당연히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결국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더욱더 깊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여러 가지 환난과 상황과 어려움이 닥치면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지식.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할 때, 이 디도에게 이야기할 때, 그 거칠고 거친 그레데 교회 가운데서 목회하는 이 디도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한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안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더욱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또한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 디도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디도를 세우고 디도에게 부탁하는 일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각성의 장로를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각성의 장로를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해 이 디도가 그곳 가운데 보내줬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디도처럼 일꾼을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 이유에 합당하도록, 내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고 걱정된다고 근심된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곳 가운데 모이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도 또한 같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줘서 내 마음을 굳세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사실 이 뒤에 계속 이제 장로를 세우는 말씀이랑도 계속해서 해야 되지만 오늘 시간이 앞에 서론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뒤에 장로를 세우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로의 조건,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꼭 장로가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장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장로가 돼야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장로가 되어야지, 나는 장로가 될 것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디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튕겨쳐내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소명에, 그 사명에 붙들린 바 되어서 복음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아